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에요. 기독교 절기 중에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답은 보통 부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부활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성탄절이 있으니까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있기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는 일도 있고 부활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탄생이 없으면 그의 업적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태어난 이 성탄절은 기독교 시작이요, 가장 근본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아주 만인에게 가장 유명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대림절, 사순절 뭐 이런 거 모릅니다. 심지어 부활절도 모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일반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더라도 성탄절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기독교인들의 절기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탄절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탄절은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성탄절에 선물 받기 위해서 6학년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간 것이 계기가 돼서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의 어릴 때 맞이했던 성탄절과 지금의 성탄절은 참 많이 다릅니다. 어릴 때는요, 그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미닝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교회에서 칸타타를 하고 촌국도 하고 추운 겨울에 새벽송도 막 돌아다녔습니다. 새벽송을 위하여 교인집에 방문하면,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성탄 찬송을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언제까지 불러요?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불러요. 그러면 나오셔서 같이 부르시거나 아니면 성탄 이 새벽송이 올 거를 알고 다과들, 뭐 따뜻한 티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주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송을 부르러 다녔던 친구들의 마음은 정말 기도를 하고 시작할 때, 떠날 때 꼭 이 마음이었어요. 이 어두운 밤처럼 세상은 어두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뭐 이러고 기도하고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러, 이런 게 굉장히 분명했었습니다. 물론 간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비천한 땅에 오셨다. 태어난 곳은 마국간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왔는데 잘 곳도 없어요. 더군다나 당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니까 얼마나 부모가 불안했을까, 쫓기는 심정이었을까, 얼마나 이 감정적으로 비분 관계에 있는지 몰라요. 막 비통하고 숨통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를 부르면 두 가지 마음이 막 동시에 일어나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할 만큼 위대한 탄생이었다 라는 마음이, 그 감동이 있는 반면에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그 거룩한 분이 아기로 오셔서 tender and mild, 너무나 연약해서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런 마음. 얼마나 애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몰라주네. 이거를 아파하며 했던 찬양, 뭐 이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런 비분간개하는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에 세상이 그를 홀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셨고 또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세상은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수모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반하는 바람에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죽지 않으리라, 내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십자가에서 산화하리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그 비천한 모습으로부터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보낼 때 이미 계획했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거를 믿고 확신하고 알고 맞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사역하신 거,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분명히 알면 우리가 지금까지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가 사뭇 다를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낸 섭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선물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선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익을 줄 것이며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골프를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목사님 골프 치세요? 어떠세요? 재밌어요.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주 고급 그 골프 슈즈를 선물해 주셨어요. 좋은 거예요. 그 슈즈를 신고 밖에 나가서 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예, 즐겨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골프화는 밑에 이런 스파이크가 박혀 있어요. 삐쭉삐쭉 튀어나온 거. 이게 언제 쓰여지는 거예요? 이거 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잔디에서.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골프에 대한 이게 플라스틱이고 약하고 이런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이게 흙을 또 잔디를 이럴 때는 참 괜찮은데 이걸 또 잘못해가지고 막 아스팔트를 띄웠어요. 그 아스팔트도 있잖아요, 카트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러진 거예요. 두 개나. 앞에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신발 전체는 아직도 새 거예요. 깨끗해요. 예쁘고 푹신하고 디자인도 각도 다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부러지니까 이 스윙이 안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못 치는데 이거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버리고 새 걸 샀어요. 신발을. 좀 싼 걸 샀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스파이크만 바꾸면 된대요. 그걸 모르고 신발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렇게 스파이크가 금방 부서질 바에야 비싼 거 살 필요 없겠다 라고 하고 싼 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발에 스파이크 요거 비싸지도 않은 그거 2개만 갈아버리면 새 거를 계속 쓸 수 있는데 이 지식이 없어서 버려버렸어요. 이런 사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왕왕 이런 실수를 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셀폰을 떨어뜨렸어요. 비 오는 날. 물에 젖었어요. 빨리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크로웨이브에 넣고 돌렸대요. 그래서 셀폰이 터졌대요.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제 얘기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그 선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지만이 합당하게 그 선물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예배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기록한 그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8절에도 나오지만 20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가 곧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호랑이가 애를 낳으면 호랑이에요. 기린이 애를 낳으면 기린이고 코끼리가 애를 낳으면 코끼리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은요, 그가 곧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것 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시대의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쳐요.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끝날 때 안 하면 되게 찝찝하신 분들도 많아요. 중간에 깨우면.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가야 돼 그러고 나가면 이거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스며드냐면요,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고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그냥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잘 들어주게 만들게끔 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청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를 좀 거시기해요. 내가 좀 거시기한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아들을 좀 붙잡고 대신 좀, 이런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제일 높은 분, 예수님은 아들,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굴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요.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애석하게도 이게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위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가 자리 위잖아요. 포지션.
그러니까 first place는 하나님이고 second place 예수님, third place 성령님. 위자 때문에. 근데 저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리를, 포지션을 의미하는 위가 아니에요. 1위, 2위, 3위가 아니라 이 위는 person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이 굉장히 분명해요. Three persons, one essence. 세 사람, 이게 삼위라는 뜻이 세 인격, 세 사람이 있는데 본질은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 예수님은 기도를 도와주는 분, 뭐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풀어낸 게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1장 1절부터 좀 해석해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로고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똑같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들로 올 때 그때 짠 그러고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언제부터 있었다? 세상 처음부터. 처음부터 있어서 뭐 했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개념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세 분이 다 일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만 혼자 했으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이렇게 섰을 거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보다 뛰어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아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럴까봐 제가 구약을 예를 들게요. 구약이 뭐라 그러냐면 한아기가,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한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게 성탄절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본체가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본질, 에센스가 같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분,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건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이름의 비밀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은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게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 헌금을 해라, 침례를 받아라, 이런 게 없다고요. 주의 이름을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죽어간 강도를 보십시오. 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단 한마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죄인인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혼자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확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게 아멘이에요. 진실이 아멘이란, 헬라어로 진실로 아멘이에요. 진짜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네가 그 고백, 그 한마디 때문에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내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리를 왜 배워야 되고, 성경 암송을 왜 해야 되고, 침례를 왜 봐야 되고,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거는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다는 확증을 위해서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 그 죄인인가를 알기 위해서이고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구원은 단 하나, 예수님밖에 안 돼요. 너는 힘이 안 돼요. 이거예요. 내 능으로 가지 않고 힘으로 가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받은 사명이 있어요. 뭐냐? 그 보배롭고 신비한 이름을 이 땅에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예수님이란 이름을 전해라고 가르쳐줘요. 천사가 요셉에게 와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낳게 하고 예수를 또 알려줘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다음에 예수가 탄생한 그 이름이 목자들에게 알려져요. 목자들이 알려지고 동방박사가 알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름에 대해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찌 부르리요?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예수라고 설명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단순한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이 있다는 걸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이 얘기를 가슴에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신비한 이름,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일에 모두 다 귀 쓰임받는, 결심하는 성탄의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